오늘 야곱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좀 찾아보기로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야곱이 130세가 되었을 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바로가 묻죠. 너의 나이가 몇 살이냐? 이때 이 질문 앞에서 야곱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의 인생에 비하면 작은 것이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130세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130세가 넘으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 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긴 인생을 돌아보면서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솔직하게 말하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말하는 험악한 세월이라는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자식을 키우느라고 또 먹고 사는 일을 감당하느라고 이민에 쉽지 않은 생활을 하느라고 몸이 아파가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말하는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이 내 가슴에 와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40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갔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했죠.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뿐만 아니라 너에게 허락한 것, 너에게 계획하는 그 모든 일을 이룰 때까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진짜 이 약속대로요. 야곱의 인생은요. 순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아내 넷을 얻고요. 11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물을 얻었죠. 사람이 보기에는 축복이 분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올 때 두려움이 있었죠.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이 씨름할 때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십니다.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매달리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겼다. 네가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 이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축복받은 그의 인생은 어떠하였는지요? 오히려 더 험악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겪는 고난의 대부분의 출발과 그 고난의 모든 내용들은요, 대부분이 가족사입니다. 가족사. 가족 이야기예요. 밖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원수들로부터 받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집안에서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야곱이 겪는 고난의 대부분이 가족이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 마음을 쓰리게 해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딸 디나가요. 세겜성에 가서 강간을 당했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 그 집안 어떨까요? 그 부모 마음 어떨까요? 마음이 찢어지죠. 이 일로 인하여서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요. 문제는 칼로 해결해야 된다. 폭력으로 해결해야 된다. 세겜성에 가서 사람을 죽이는 잔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두 아들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이 라헬이요.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어떻습니까? 죽어요.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가장 아끼는 아들 요셉이요. 짐승에게 잡아먹혀서 죽었다라는 소식으로 듣고요. 수십 년 동안 슬퍼하죠. 첫 번째 아들 루벤은요. 자기의 아내죠. 아내랑 잠자리를 같이 하는 부끄러운 일을 행해요.
네 번째 아들 유다는요, 혼자 따로 살겠다고 나갑니다. 나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들을 낳아요. 근데 아들 둘이 자꾸 죽어요. 나중에 아내까지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는 며느리 다말과 함께 잠자리 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았다라는 부끄러운 소식을 듣습니다. 이게 야곱이 겪는 고난이었어요. 험악한 인생이었어요. 야곱처럼 이런 험악한 인생 사신 분들은 여기에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수치와 아픔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자식은, 왜 내 가장은 이렇습니까? 라고 한 번쯤은 하나님께 하소연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죽는 날까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노인이 되어가는 야곱은요, 자녀들의 인생을 대신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여기는 요셉의 자녀들이죠.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대요. 마지막까지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곱은요,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신앙의 지팡이였어요. 신앙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경배의 삶으로 그의 인생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어서 요셉의 두 자녀를 축복하고요, 나중에는 12자녀를 49장에서는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예배하는 인생을 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기도만 하고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야곱은요, 요셉을요,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요, 키우지도 못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만들 만한 능력과 실력이 있는 아버지가 못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야곱이 울고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총리 대신으로 애굽에서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기근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아버지로서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유다는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족사가 있기 때문에요, 아버지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양식을 사러 오고 가면서 유다가 하는 말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아들이거든요. 또 한 가지 베냐민을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잡혀 있겠다고 이렇게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아들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운 과정 속에서 자녀들을 연단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지파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그 부끄러운 실수조차도요, 다듬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의 기둥으로 그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기록도 없어지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기도뿐이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야곱은 끝까지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많았나 봐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알고 있는 별명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제 와이프가 제 남편 별명이 뭐였어요? 어릴 때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 덕남이, 제 덕남이지 않습니까? 덕남이 별명이 있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도 몰랐어요. 제 별명이 그건 줄 몰랐어요. 엄마 100원이었대요. 아마 저 연령층에 아마 그렇게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엄마 100원, 엄마 100원 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희 고향이 시골입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어머님이 항상 몸빼바지, 일터에서 농사 짓고 오시다 몸빼바지밖에 안 입으셨죠. 어머니를 만나면 매 몸빼바지 잡고 엄마 100원, 엄마 100원 했대요. 제가 전 기억 없어요. 엄마 100원, 엄마 100원 했대요. 근데 엄마 호주머니에 100원 있어요? 100원 있으면 주셨대요. 근데 없을 때가 있잖아요. 덕남아 100원 없어. 그러면 제가 신비로운 행동, 신비로운 말을 했대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엄마 그러면 생기면 주세요 이랬대요. 제가요. 엄마 돈 생기면 주세요 이랬대요. 그 마음이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감동시켰대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저에게 100원을 챙겨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항상 우리는 우리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안달해요. 왜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안달해요. 근데 진정으로 야곱의 믿음은 뭐였어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세요. 이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포기할 수 없어요. 야곱이 죽을 때까지 지팡이를 의지해서 뭐였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험악한 인생일지라도 믿음의 지팡이를 놓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읍시다. 야곱의 인생처럼 우리 인생이 잘해보려고 애썼는데 뜻대로 안 되기도 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고난을 피해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작은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해이 없어요. 아이들이 영어권인데도 불구하고 한어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대학교 보내고 난 다음에 가끔 캠퍼스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묻죠. 교회 다녀라. 안 다닌대요. 그리고 뭐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자기 무신론자래요. 무신론자래요. 얘가 또 철학까지 했으니 무신론자일 수밖에 없죠. 무신론자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면은 아니 집에 오면은 꼭 예배는 참석을 해요. 이번 주에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마음속에 일하시나 역사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거의 뭐 주일날 같이 어른들하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뭐 듣기 싫으면 나가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고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이 이번 주 화요일날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때가 함동원 목사님 병원에 잠시 신방 갔는데 그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빠 우리 집 근처에 EM 드리는 예배가 있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있지. 저희 교회가 초대교회 근처에 있습니다. 노르디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거기에 EM 예배가 있지. 자기 나름대로 막 서치를 했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이 저에게 밤에 아빠 시간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시간? 그래서 자기 어디 갈 때 있대요.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이 한 주간이 지금 우리는 특세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 새벽 예배 있는데 거기 EM 예배는 저녁에 신년 특별 저녁 예배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간대요. 교회가. 무신론자가 간대요. 그래서 한 주간요. 어제 밤까지요. 5일 동안 계속 갔어요.
저는 내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만나고 계시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비록 지팡이를 잡는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